제목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학교 동창회 모친상이 있어서 그 안암동에 있는 고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매섭게 추워서 차가운 바람이 제 옷깃을 또 얼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제 동창들이 제법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마침 저 뒤를 따라 들어온 동창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 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차가운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 인사를 받고 너 지금 삶이 녹록하지가 않구나. 너 지금 삶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목사구나.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처한 환경에서 그냥 몰입되어 있다가 잠시 빠져나와서 느끼는 감정이 마음이 차가운 공기지만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해서 내가 감지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자연을 보고 산책을 하고 길을 걷고 나무를 보고 돌들을 보게 되면요, 다시 신비하게도 내 안에 뜻하지 않게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요, 나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건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야곱 보세요. 4명의 부인에다가 12명의 자녀에다가 엄청난 CEO입니다. 자기 형들에게는 내가 돈을 계산하니까 그 당시 돈으로 65억을 갖다 바쳤더라고요. 그 당시 돈으로. 가축을. 네. 그렇게 엄청난 부여하고 부자였고 잘 이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구방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내가 나를 너무 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잊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한순간도 자기를 잊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래요. 여러분이 툭 여행 가가지고 여행에서 그 새 힘을 얻고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나에 몰입했던 시간이, 나만 생각했던 시간이 그냥 휙 벗어나서 잠시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시간 보내보니까 새 힘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교회공동체도 늘 허구한 날 나만 찾는 사람들,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관철하려면요, 그 주위가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살맛을 잃어요. 나만 찾는 사람들은. 2주 전에 제가 이 북부 지역 모임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회기관장들 되시는 분인데 백병환 원장님하고 변호사님들하고 9분이 모였는데 제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식사의 그 초대에 먼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간장게장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카톡에. 다들 좋아하셨는데 나는 간장게장을 먹을 줄 모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도 거기서 제가 삐쭉 나와가지고 저는 간장게장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그 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잠자코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밥이나 먹고 오면 되지, 반찬이나 먹고 오면 되지, 그분들 만나는 게 감사하고 기쁜 거지. 그래 갔는데 보리굴비를 별도가 있어서 시켜주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는 간장게장을 못 먹으니까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들 다 간장게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아주 쩝쩝거리고 그냥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비린내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는 데가 어딨냐고 하면서.
정말 맛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계속 몰입되어 있으면요, 자꾸만 자기 생명을 죽여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사회에서 환경에 살면서 정말 더 힘들어진 것은 나를 잊지 못해서 그래. 나를 잊지 못해서. 나에게 너무나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때때로는 산행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독서도 하고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게 건강한 거죠. 우리 장로님은 산행이 주일 성수하듯이 합니다. 난 그걸 압니다. 그 이유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연과 함께 교감하면서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 내면 속에 아주 따뜻한 마음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어려움도 그대로예요. 힘든 것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아멘. 용기가 주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힘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그 리듬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돼요. 자연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도 화해고 하나님과도 화해고 자연과도 화해를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하다가 일찍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한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이런 고생하고 저런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와 구제를 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다.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얘기할까? 저렇게 잔뜩 대답할 말을 잔뜩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 한라산 가봤냐? 그러더래요. 아니 목회가 너무 바빠서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한라산 가라고 그 제주도 보내줬는데 왜 한라산 왜 안 가봤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일찍 죽었지. 여러분 이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48편은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금년 25년 한 해도 제가 거의 다 52주를 한 2주 정도는 빼놓고 성서 일과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2026년 한 해도요.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성서 일과표대로 설교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52주의 설교 본문이 미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52주는 어떤 본문이 되어질까? 근데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10번을 내리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에는 찬양이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시편 1편에 게 되면요.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마지막 편 또 150편 마지막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또 10번 똑같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48편에 할렐루야가 1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왜 12번인가? 3 곱하기 4는 12이야. 3. 성부, 성자, 성령. 4.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몇 개 있어? 12개. 왜 14만 4천 명이니까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입방령 구원받은 자. 그래서 12자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고 의미 있는 숫자고 생명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8편에 할렐루야가 12번 나옵니다. 12번. 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늘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하늘이 찬양하라.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이 찬양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물들, 하늘 위에 있는 천사, 그것들이 먼저 찬송하고 천사들이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낮은 하늘 아래 하늘들,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라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해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해가 지구가 좋다고 달려 우리 다 죽습니다. 지구가 싫다고 멀리 떠나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해는 고사하더라도 달이라도 다른 중력이 있잖아요. 다리가 아니라 달이 지구가 좋다고 점점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 바닷물을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해일이 일어나서 수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는 고사하더라도 달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습니다.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와 달아 별들아 다 찬양하는 건 뭐예요? 다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움직이지 못할 범위를 정해주셨다. 여러분,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움직이지 못할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하늘 위에 하늘도 찬송하고 하늘 아래 하늘도 찬송하라. 해와 달아 별아 찬송하라. 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뭇잎도 찬양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 여러분, 나뭇잎이요, 난 나무가 가지가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냐고 나뭇잎이 계속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 빌라도 있고 여기 앞에 우리 수녀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얼마나 나무들이 울창한지 낙엽이 다 떨어져 한 번도 안 쓸어요. 여기 신부도 안 쓸고 수녀도 안 쓸고 맨날 우리만 쓸어. 우리가 하도 쓰는 것이 딱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에어 청소기인가 그 부는 걸 사갖고 오셨어요. 이만한 걸, 대포 같은 거. 그걸로 다 불어가지고 쓰레기 모아가지고 다시 낙엽 담고. 1년 12달 돼도요, 어쩌면 그렇게 신부님도 안 쓰고 수녀도 안 쓰고 어떻게 개신교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신부가 좋다고 수녀가 좋다고 따라가. 제 아내가 어저께도 빗자루 갖고 또 쓸었어요. 쓸고. 근데 여러분,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좋사오니.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은 그 추운 날 물 끌어올리다가 나무가 얼어. 그러니까 나뭇잎이 싹 떨어져 죽는 게 나무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찬양하라고 그래요. 백향목동으로 찬양하라는 이유가 나무도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리만큼 인간들만큼만 자기 역할을 안 합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질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장로교 교리문답의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졌잖아요. 사단의 꾀임에 빠졌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위치를 이탈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나뭇잎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죽어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 자기 중심을 살아. 그러니까 삶이 더 피곤하고 힘들고 늘 똑같은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나만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 삶의 그 용기도 그리고 삶의 에너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몰입돼서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깜빡하다가 풍요의 신을 따라가게 되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용들아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보니까 용들도 찬양하래요, 여러분.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동양 신비 종교에서 용은요, 상상 속에 있는 동물로서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즉 상서다라는 것은 복이 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 꿈을 꾸면 뭐라고 그래요? 대박 났다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신화나 문화에서는, 성경에서는 용은 혼돈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완전 반대에 대치되는 그 가치관이 있죠. 동양에서의 돼지 꿈은 뭐예요? 재물의 상징이랍니다. 돼지가 집에 들어온다, 재물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검정돼지가 들어온다. 이건 아주 대박 나는 거라며. 큰 횡재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뭐예요? 돼지가 뭐예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부정한 짐승. 특히 돼지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돼지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태몽을 꾸셨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예쁜 돼지를 안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지. 우리 어머니가 내 꿈을 꿨는데 돼지를,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 야 철원아 너는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예쁜 돼지를 안고 왔더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지. 돼지를 안고 태어났으니까 가난하지. 근데 오늘 이 용이라는 것은요, 혼돈의 괴물입니다. 유업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7절에 용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 혼돈의 괴물, 위험의 상징도 하나님에서 어차피 길들여질 테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용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교회 앞에 선동여왕 대단했어요. 위세가 매일매일 외제차가 하루에 3대 2대 이상씩 들어왔어요. 근데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개월 1년 만에 찬양하니까 손님이 딱 끊겨요. 잠시 이 사람도 다시 돌을 닦고 1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습니까? 할매 무당으로 다시 또 왔어. 우리는 할매 무당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는 좌절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기도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집도 안 벌리니까 신부님한테 집 맡기고 갔어요. 춤은 내가 췄는데 신부가 저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 속상한 일이지. 여러분, 용들도 찬양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용들아 찬양하라, 돼지들아 찬양하라,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찬양하라. 그러면서 바다와 땅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찬양이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늘 아래 하늘, 땅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고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과 나무들과 육지와 바다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 맨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찬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맨 마지막에 누가 찬양해야 되냐? 14절 언약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개역개정판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라고 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성경의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들소의 뿔을 뽑아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의 무게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수컷은요, 1톤이 되는데 1000kg가 넘어간다면서 들소가 돼. 수컷은. 근데 그 들소의 뿔을 뽑아서 높이 들면 그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하나님의 들소의 뿔을 마치 뽑아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적대하며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자 앞에 내 자녀니까 내 택한 백성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들소의 뿔을 뿔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자랑하시려고 들소의 뿔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기 위해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는 경고이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시편 14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뿔에서 붙잡혀서 고생하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읍은 다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때 이웃 주변의 대적자들은, 적대자들은 그를, 이스라엘을 갖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걸핏하면 위협하면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을 높이 들고 있으니 넘어오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14절에 그의 모든 성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 그의 모든 성도란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그릇된 길을 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고향을 바라보며 슬피 울다가 본국에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읍은 다 없어지고 성벽까지 다 없어지고 정말 방비하고 방어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들소의 뿔을,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의 성도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이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 여러분, 주를 멀리 떠났던 백성이 이제는 시온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뿔에 잡혔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산, 예배의 처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87편 2절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노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예요? 야곱의 모든 장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장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보다, 모든 집보다 시온산,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손을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나라 시간의 중심을 들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148편 해석할 때 여러분 14절이 제일 중요한데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도 없습니다. 성읍도 없습니다. 다시 다 시작해야 됩니다. 보호막도 없습니다. 대적자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쳐들어와서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황소의 뿔을 높이 들고 계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8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결론입니다. 우주 만물들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전도사 때 가끔 그 고등부를 3학년을 맡았는데 3학년이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그 3학년 학생이 꼭 개구진 질문을 저한테 곤욕에 빠뜨리는 질문을 꼭 해요. 꼭 매주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전도사님,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영웅인데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전도사님 잘 모르겠는데 연구해 볼게요. 그 친구, 그놈은 꼭 날 골공에 빠뜨리는 질문만 해요. 잘 모르겠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해답이 없어요. 정말 영웅인데 나를 위해서 훌륭하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구원이 없다? 그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해답이 풀렸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의 신성이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순신 장군이 해적 무찌를 나가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 계시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구나. 자연들이 이렇게 다 자리 위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이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막 해가 지구를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 하고, 달도 지구를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 하고. 무질서는 뭐예요? 무질서는 파멸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금 무질서한 나라들 보십시오. 파괴와 파멸로 끝나잖아요. 자연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무질서고, 무질서는 뭐예요? 파괴와 파멸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질서 있게. 아멘.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걸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아무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공해를 발생시켜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범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암호를 해독할 줄 아는 애가 정말 영성가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아무리 기도대장이고 성경 40도 했다고 자연 보면서 풀 같은 거 막 짓밟고 다니고 꽃 같은 거 파고 가는 사람,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4.19 쭉 올라오면 화단을 얼마나 예쁘게 꾸몄어요. 가끔 가다 보면요, 듬성듬성 꽃을 파가. 그 누가 파가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파가더라. 내가 밤에 참 저거 하나님 참 슬퍼하시겠다. 그 꽃을, 남의 꽃을 왜, 국가 꽃을 왜 파가? 그걸 파가. 그거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때 회복을 위해 강하게 뿔을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2주 마지막 주 예배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 52주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끝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